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였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게 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으로 아우 나 돈 없으면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보다 천국이 크지만 당장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힘들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들어오게 한 것이잖아요. 죄악 속에서 계속 살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없어? 지옥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고치고 주님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할 도리를 해야 받을 것을 받는데 아무리 사랑하셔도 돈을 따라가고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는 없는 거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요? 부자 청년은 일단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온전한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갚아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갚아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그 뒤에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꼴통이니까. 그분께서 재물 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진심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좌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재산 날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부자청년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면 주어진 떡이 뭐예요? 즉 천국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과 천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재산은 눈에 보이고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재산은 없어지는 건 보이잖아요. 천국이 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믿는 자는 기도도 적당히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여 받아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세상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주님을 따르면 당장 부유함을 버려야 되잖아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서도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도저히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되시니까. 결국 부르심이냐 부의 풍요로움이냐의 선택 속에서 어리석게도 부가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면서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니까,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큰 게 날아가는 거를 속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긴 괴로운 거예요. 이미 선택은 물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과 다르게 정반대로 베드로는 생업을 포기하고 바로 따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선택했어요. 주님을 선택한 자가 이게 현명한 자예요. 주인 빠지는 자,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부자 청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11조 안 하는 자도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자, 이것도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업을 버리듯이 버릴 것은 버리는 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그냥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불쌍한 인생길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왜 헌신할 수 있나요?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헛거다. 주님이 좋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게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것을
성경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좋으신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자를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가난했다면 바로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걸림돌이었어요. 부자 청년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있어요. 이거 뭐냐? 가난하게 사는데 돈이 우상인 자. 이거는 부자 청년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절대 11조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게 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하나님 돈이라고 인정하면 경제생활이 풀리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기쁨인 것을 모르면 이거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막대한 손해를 주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해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의 직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가난하였다면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만약에 가난했다면 나를 안 따랐겠냐? 가난의 복이다. 아브라함 같은 부자는 천국에 가요. 왜? 부자 청년이 불안한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와 비교하여서 아무래도 영적으로 부족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가난한 자는 어려울 때 주님께 올리라. 그러나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는 돈이 있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돈이 있어서 편안한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편안한 만큼 믿음도 잘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불편한 만큼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백이 있으면 곤란하다.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백을 찾으려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너의 소유를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는 오해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살지? 답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 주님을 모르면 주님께서 아무리 복의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앉아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꼴통이니까. 돈밖에 없어. 돼지야, 돼지. 완전 돼지야. 주님께서 아무리 복의 말씀을 하여도 세상의 잣대로 재면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이집트를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가나안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제사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복의 말씀인데 이 꼴통은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어쩌지? 전능한 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무능하고 성경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선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이거 꼭 지키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보상이 있다 없다? 있대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십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린 자도 주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고난도 겸하여 받을 각오로 살아가면 나중에 이 세상과는 다른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꼴통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이지. 왜 죽였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을 경만 자만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뒤에서는 헛소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 잡아요. 그게 목사한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한테 덤비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하여는 아낌없이 사용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없으면 이거 어찌 돼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야. 주님을 위하여 사세요. 그 행복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내 배만 위해 보세요. 배부른 것만 끝나면 그때 끝이야.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세상도 만들고 천국도 만드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헛소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 자신의 짧은 관점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예요. 1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 안 잡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 안 잡아. 그거 크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아야 돼. 11조 하라고 했더니까 지금도 그렇한데 낼 돈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거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은 있지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재산 다 날려면 나는 어떻게 살려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를 더 줄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을 하세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바쳐.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침 일찍 떠나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은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이거 날려면 나 어떻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실까봐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뱀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는 뱀이 물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뱀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가만히 있겠어? 바로 물어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비상식적 명령을 따라요. 뱀 꼬리 잡으니까 잡죠. 우리 목사님은 무식하게 11조 얘기만 할까? 돈만 밝히시나? 그따구 생각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믿음이 자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없다. 그럼 반박하세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반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하겠습니다. 211장